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구약 526쪽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또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를 5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9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끝난 후에 거창한 봉헌 예식을 거행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잔치를 열어서 축하했습니다. 거대한 성전 봉헌 예식은 14일 2주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예식이 끝났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 솔로몬은 조금 그 생각이 교만한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성껏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범상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결코 너희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솔로몬이 원하는 것과 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러니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한 것,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을 다 마친 때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미래에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될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 내용도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부터 불행은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생각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맞추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학에서 종교를 이야기할 때 고등종교, 하등종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고등종교입니다. 아전인수로 말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등종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 소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어느 신을 믿는데 신을 노예로 삼습니다. 내가 노예로 삼아서 신의 뜻과 목적은 필요 없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만 그런 계획을 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신이 나와서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알라딘의 그 램프에서 진이라는 그 종이 나옵니다. 펑 하고 나와서 그 진이라는 종이 주인이 뭘 들어줄까요? 하는 것처럼 그 어느 신이 갑자기 우리가 필요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을 그렇게 믿는 것을 바로 하등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하등 종교는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신은 이름만 신일 뿐이지 사람의 종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 신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신을 달랠 마음으로 신이 좋아하는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신이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기꺼이 그 신을 버립니다. 애초부터 그 신은 진정한 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등 종교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하등 종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고 내 욕심과 내 모든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고등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든지 작동을 해야 자동차는 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된 연료를 넣어야 되지요. 그리고 정해진 때 소모품을 갈아 주어야 합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잘 그 작동을 시켜야 자동차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때에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죽는 것을 순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서는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룸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룸으로 참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성전 건축을 하고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기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면서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을 지었으니 참 너무나 고맙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전에 대한 말씀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건축했으니 너무나 고맙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여 내 말씀을, 내 율법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 있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그런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영화가 있어요. 팔도강산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 주제가가 그런 주제가가 있어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세상 사는 거는 마음 먹기 달렸다라 그래요. 마음 먹기 달렸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을 바르게 갖는 것,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다 가질 수 있지만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 교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을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도록,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뻔한 얘기를 드리는데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백성들과 함께 지은 성전은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건축물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보다 더 큰 건물, 그리고 그보다 더 화려한 건물은 없었습니다. 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자랑합니다. 일하는 일꾼이 3만 명이나 동원이 되었습니다.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만 8만 명, 감독관이 3,300명이 되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 되었으니 얼마나 일하는 사람, 짐을 나르는 사람,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공사에 소요된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우리 푸르지오 아파트가 한 2년, 3년 그 정도 걸렸는데 푸르지오 아파트를
건축되는데 걸린 시간보다 2배 이상 오랜 시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윗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드린 금은 부화를 보면 금이 8,000달란트라고 말을 합니다. 또 1만 달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이 1만 7,000달란트, 롯이 1만 8,000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가 이렇게 성전 건축에 쓰여졌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최고로 화려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이렇게 아름다워요. 금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금을 돈으로 환산하면 조가 넘어요. 조가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십계명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인데 4절과 5절을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더뎠다. 그가 빨리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아론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했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해야죠. 불안하면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뭐가 인도했다고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라 하니.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뭐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쉽게 말하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말하면서도 내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날이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믿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하지 말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씨를 섞어서 씨를 짜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금송아지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보고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모습 안에 하나님을 가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매수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현혹하려고 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십니다. 따져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전을 지어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지 성전을 지어라, 왜 너는 좋은 집에서 살면서 성전을 짓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앉아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다면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12시에 누구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시계만 보죠.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이 안 끝나? 그런다면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마음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은 쉽게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학습 제도가 있었어요. 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도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해서 학습 제도를 없앴습니다. 없애면서도 불안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학습을 없애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학습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며칠 안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례까지 줬더니 그 다음날 절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다윗, 솔로몬, 또 모든 물질을 바치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모르지 않아요. 그들이 진심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도 두고 마음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변하지 않겠는가? 금방 변할 텐데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한다면, 그래서 화려한 성전 건물에서 그들의 마음이 빠져나간다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송영교회 정말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가 쌓아지고 우리의 정성이 쌓아지고, 그래서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송영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나간다면 이 성전은 건물이지요,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방 여인들 1000명 여인 1000명을 그가 이제 자기의 왕후로 또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상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는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제사예요? 마음도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만나, 예배 끝나고 어디서 만나 그래 놓고 예배 드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건 무슨 예배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장 연합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김밥을 싸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 오시고 다 김밥 드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광고 드렸어요. 그래도요 가시면서 야 빨리 나와. 그리고 다 가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려요. 교회를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야야 그냥 나와, 빨리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뒤 돌아보면 목사님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보고 야 빨리 나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에서 그 신학교에서 찬양을 할 때도 인사를 너무나 인사를 심하게 하거나 옷을 심하게 입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참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려운데 정말로 예배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는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는 예배가 되는가? 그래서 성전은 껍데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성전은 초토화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떠난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뼈저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뼈저린 교훈을 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당시에 와서도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은 그 성전을 확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확장을 하고 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돌들도 막 귀한 괴석으로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성전은 폐허가 됩니다. 성전의 붕괴와 함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던 제사장들이 사라지고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는데 성전세 대신에 유대인 인주세를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내게 되었습니다. 굴욕적인 세금을 바치게 됩니다. 티투스 장군은 무려 7만 명의 유대인을 포로로 잡고 이들을 티투스 부친 아버지 베스티안 황제가 착공한 콜로세움 공사의 노역자로 투입을 합니다. 콜로세움은 티투스가 황제로 즉위한 다음 해 주 80년에 완공이 됩니다. 오늘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유대인들의 피눈물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콜로세움은 소위 원형 경기장인데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전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이때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야, 너무나 좋은 성전을 지었어. 리모델링했어.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여기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물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통해서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더욱더 철저하게 드린다면 이 건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데 조금 두려워요.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6절부터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고 드린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그 상황에서 성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성전이 높아도 소용이 없다. 성전에 내 이름을 두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9절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건물도 필요하고 성전 건축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전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전이 우상이 되거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